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감정 1번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에서 증명이 됐는데, 이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고 사람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로부터 비롯된 인격의 형성, 자아의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과정에 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채워짐을 받았는지, 또 어떤 나의 어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충족받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심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으면 이 몸에서도 이 의학적으로도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 외로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이 지방 세포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랑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코르티졸 호르몬을 최대한 억제하고 여러분의 안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게 만들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과학적으로 하나 더. 그리고 사랑을 받는 뇌의 크기와 사랑을 받지 못한 뇌의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 대략 한 1.2배 정도, 그러니까 20%나 되는 거야. 1.2배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20%나 사랑받은 뇌의 용량이 더 커졌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자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 똑같은 나이, 똑같은 키, 똑같은 몸무게의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의 뇌 사이즈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뇌 사이즈보다 20%나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크면 어쩌겠어? 머리가 무거워진다 해서 멈추지 않겠지. 그래도 더 많은 뉴런 세포들이 활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또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아주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필요해하는 만큼 사랑을 주는 거에도 사랑을 받는 거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주는 것도 익숙치가 않은 거고 사랑을 받는 것도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주는 건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사랑을 받는 건 누가 날 사랑해주면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그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튕겨낸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때도 우리가 사랑받는 법을 모르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는 법도 알아야 되고 받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20대 이하의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사님이 몇 가지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전사님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가짜 연결고리 때문이래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려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물론 한눈에 탁 맞아서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감정이 오가고 진짜 사랑이 오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 가짜 연결고리가 너무 많다는 거야. 특별히 소셜 미디어, SNS.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관계 맺는다를 증명하는 길이 뭐예요? 팔로잉과 팔로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팔로우를 맺었다, 팔로잉을 했다, 그러면 난 이 사람과 연결돼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연결이에요. 내가 누군가랑 DM을 주고받으면 난 이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가짜 연결고리인 거예요. 정말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과정과 이해와 인내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댓글, 하트, 이모티콘, 이모지 이런 거 하나 달아주면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심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담긴 거죠. 그리고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모티콘 아니면 카톡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DM 이모티콘이나 이모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이모티콘을 날리는 거 외에는 진심으로 보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고마우면 고마워요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 말고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짧아지는 시대예요. 왜 사랑을 왜 못 주고 왜 못 받냐? 두 번째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관계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한 일주일 같이 지냈다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왜 진짜 가족이냐면 계속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1년만 지내도 친해질 수 있고 누군가는 2년만 있으면 친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서 3년, 4년, 5년 동안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전도사님은 1.2배속으로만 들어도 어지러워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봐요. 전도사님 무조건 이제 정배속충인데요. 요즘에는 1.5배속도 넘어섰어요. 이제 디폴트가 1.7배속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일단 건너뛰기를 막 클릭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인강이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2배속으로 듣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뭔 말을 하는지만 들으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느릿느릿하게 말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속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롱폼 컨텐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숏폼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이 한 15분, 20분만 넘어간다? 전도사님이 설교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줘. 근데 딱 봤는데 어우 쉣 27분짜리야. 이걸 어떻게 보지? 배속으로 봐도 15분이나 걸리네. 패스 이렇게 하고 쇼츠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 말씀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짧아지는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짧아지고 감각이 짧아지고 감정이 짧아지면서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공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교회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프로그램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냥 할 일 다 봤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리고 내 할 일 빨리 하고 싶죠. 빨리 쉬고 싶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고 싶은.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친구네 집에 전화하면 일단 전화 예절이라는 게 있어.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랑 놀아도 될까요? 이러면 방학 때 한 아침 10시쯤에 그 단지 앞에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야. 해지면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뭐 하다 왔냐. 밥은 먹었냐. 옷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팔꿈치랑 무릎은 왜 까져 있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졌으니까 다 까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혼나고 그 다음 날은 또 혼난 거 까먹고 또 놀러 나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붙어 다니면서 놀고 떠들고 웃고 뛰고 그랬던 시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쌓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엔 뒤에 아까 했지만 SNS로 짧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쌓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렵고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사는 존재인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본능적인 심리가, 여러분 나는 사랑 필요 없어도 괜찮은데요? 나는 뭐 사실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은 여러분 속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허무하고 계속 외롭고 뭔가 쓸쓸하고 뭔가 그냥 휑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대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진짜 사랑, 참 사랑,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결핍, 사랑을 주는 법도 몰라도 괜찮대요. 받는 법 몰라도 괜찮대요. 끊임없이 부어줄 테니까 언젠간 네가 깨닫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뭐 대단한 자격 있는 존재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우리는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속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아까 가짜 연결 얘기했죠. 사실 신앙생활도 감각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가짜 연결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SNS 보면서 예쁘게 말씀 캘리그라피 돼 있는 거 보고 말씀 너무 좋다. 우리가 아주 무슨 말씀 하이라이트 한 50초짜리 막 강력한 거 보고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 감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담을 허물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걸 차단하는 그 죄의 벽들을 다 먼저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뱃속에 아이를 갖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었던 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뱃속의 아이는 아직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뱃속의 아이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너무 쉬운 답이에요. 아직 안 태어난 거죠. 아직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뱃속의 아이를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 배 안에서 자라는 내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과 그 마음은, 전도사님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가져보지 않아서 상상밖에 할 수 없지만 아주 엄청난 사랑일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는다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태어난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과 부모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깨닫고 변화돼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마치 뱃속의 아이가 이 세상을 보기 전부터 부모님이 뱃속의 아이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거듭남이 영어로 리버스거든요. 리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주셨던 사랑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전도사님이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몇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전도사님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공감이 확 되는 거야. 첫 번째, 인생의 진리의 사자성어는 뭐다? 유유상종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다. 좋게 말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안 좋게 말하면 끼리끼리 논다. 이거는 뭔가 인간 사회의 진리의 사자성어 같아요. 유유상종인 거야. 예를 들면 A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A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사역자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어떻게 깊게 맺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무슨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깊게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와 어울리는, 자기가 생각이 비슷한, 그리고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와 비슷한 수준과 실력의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사실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지 알아보려면 이 사람 주변 관계를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유상종의 원리가 이 세상 인간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유유상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선 끼리끼리 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끼리끼리 논다가 아니라 너랑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 너머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진리의 말 중에 하나는, 말씀 말고요, 말 중에 하나는 모든 실망과 모든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실망과 스트레스와 그 답답함과 그 부정적 감정은 뭐에서 오냐면 기대에서 온다. 이것도 팩트예요. 내가 기대를 안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되고, 누가 누군가에게 바라게 되고, 누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겠지, 저렇게 말해 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기대할 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몇 번, 한 두세 번, 세네 번 기대해보고 기회를 주고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한단 말이야. 나도 포기를 당하는 적도 많았고 나도 포기를 한 적도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 누군가가 나를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경험한 적도 있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줬지만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하지를 못하면 나도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겠지. 이게 사람의 감정과 심리와 태도와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기대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어떻게 얼마나 부응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중등부 여러분에게, 고등부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대를 하신대요. 그럼 그 기대에 실망 안 시켜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100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면 아마 99번은 하나님께 실망으로 돌려드릴걸요. 우리가 약하니까, 죄의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늘 속상하게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 하잖아요. 기회를 한 10번 정도 줬으면 됐지 어떻게 또 기회를 줘요? 제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건 전사의 말씀 노트에 마지막 3번째 문단에 기록해놨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스스로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거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누구 한 명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힘이 나요. 그게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전사님은 결혼을 안 했지만 사랑하는, 예를 들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는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갈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뭐라고, 내가 때로는 작아 보이고,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내가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예전에 전사님 설교할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면 나 한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난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 3번,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전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계획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많아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랑받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진 틈이 삶 가운데 되게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연약한 관계도 있고, 내 감정도 이게 이쪽 저쪽 난 상처들이 있고, 내 가정 안에서도 이쪽 저쪽 갈라진 틈들이 있고, 나의 학업의 현장,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틈틈이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뭘로 메꾸고 치료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메꾸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생각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예전 것은 지나갔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 한준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모습과 상처들과 아픔들과 외로움과 두려움들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대요. 이제는 리스타트래요. 새로운 시작이래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민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지만 나도 사랑받는 게 익숙지 않고 나도 사랑 주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나도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달으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사랑, 친구가 주는 사랑, 남자친구가 주는 사랑, 여자친구가 주는 사랑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정체성도 바뀌고, 여러분의 아픔도 회복되고, 이전 것들도 지나가고,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기도하기 원할 것은